2012년 새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초하루를 맞이하면서 드리는 우리 초하루 예배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고 또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걸 겁니다. 이번 한 달은 무탈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 한 달 우리가 형통한 그런 어떤 한 달이 되기 위해서 성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2월 한 달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에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의 복은 인간의 어떤 노력 여야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통의 복이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형통의 복이 나올 때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꼭 거기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니엘도 마찬가지, 우시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보면은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월달 한 달 동안도 우리도 그런 만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물론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심으로 2월 한 달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형통의 복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케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그 만사 형통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약점과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고 인정했고 사용했던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히스기야에게
그런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게 됐는데 역대하 26장 4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또 우시야 왕도 그렇고 공통점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됐는데 바로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8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이어질 말이 내 시야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청결하고 정직한 자를 반드시 평안하게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창대케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엇보다 정말로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바로 히스기야 왕처럼 우시야 왕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심으로 2월 한 달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2월달 한 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한 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히스기야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전폭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걸 의지하고 놋뱀을 의지하고 주상을 의지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쳐부셨다는 것입니다.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아주 가감한 계획을 단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믿거나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 세상 것들을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월달 한 달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관심을 갖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런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2012년 2월 한 달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달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가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해서 그래서 결국은 형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편에 쓰셔서 만사가 형통하게 합니다. 히스기야도 한때는 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이와 같이 시선을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정말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아수리에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2년 2월달 한 달을 살아갈 때 오직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달을 사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에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 이어지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 순종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012년 2월 달에 만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히스기야 왕이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만사가 형통한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2012년 2월 달에 만사가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된 율례를 지키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한 게 바로 뭡니까?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줘야 되는데 네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례와 법도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불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가뭄이 찾아와서 흉년을 들어서 정말로 이제는 한 끼니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 기름 한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에게 요구합니다.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게 실천할 수 없는 건데도 하나님의 종의 말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막막한 그런 상황이 만사가 형통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한 끼니 해먹고 그 사람들은 생명이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살아보는 때로는 불통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불통이 날지라도 형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도 보십시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게 깨끗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말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지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순종하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는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에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2012년 2월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한 복을 주심으로 만사가 형통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만사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바라지 불통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기를 바란다고 형통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 한 달을 살아가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하는 2월달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달을 장식해 나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